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월 2일 화요일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의 특별한 헌신의 시간을 틈타는 마귀의 도전, 마귀가 예수님과 더불어 벌이는 대쟁투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다음 40일의 특별한 헌신의 시간을 가지셨을까? 이것은 시험을 자초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하는 사명과 그 사업에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시기 위해서 생애를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예수님께서는 금식과 기도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40일의 시간. 그런데 사탄은 이 구주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아버지와 긴밀한 시간을 갖는 이 틈을 예수님에게 접근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여기고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첫 번째 그 시험이 이 배고픔을 해결하려는 요구였습니다. 그것은 조건적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은 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으로 가는 그 여정의 순례 속에서 이 경험되는 사건들과 뚜렷한 공통점이 발견되죠. 40일 동안 금식. 이것은 정말 엄청난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런 본능적인 요구와 필요에 우리는 민감하고 이 부분이 예민합니다. 그리고 약하기도 하죠. 충분히 명분이 되는 그런 요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 그들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사실은 정확하게 하루도 굶은 날이 없습니다. 40년간의 여정 속에서 그들은 자주 이 본능적인 필요, 육신의 필요, 이 음식에 관한 그들의 불만이 자주 제기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사흘만 굶으면 남의 담장 넘지 않을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인간의 그 약점을 파고드는 사탄. 마귀는 그런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항상 우리가 약할 때 공격을 하죠. 넘어지기 쉬운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육체적인 이 컨디션, 정신적인, 정서적인 그 능력을 안정시키고 우리는 좀 더 훈련된 그런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루스벨은 우리의 오감, 그리고, 우리의 이 욕구를 통하여 우리를 시험합니다. 충분히 명분이 되고, 또, 최우선적인 그런 이 선택의 이 빌미가 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그 믿음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삶의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 과로, 운동 부족, 과식, 그리고 잘못된 식사, 그리고 수면의 부족, 그리고 오늘 우리의 지각을 무디게 하고 이 감정의 통제력을 약하게 하는 어떤 여러 습관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마귀가 오늘 우리에게 파고들 수 있는 가장 아주 절호의 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것이 아니라 40일간 명상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신 그 일도 마귀에게는 육신적으로 연약해진 예수님을 향해 그가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유혹의 기회로 그는 놓치지 않고 활용한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어떤 삶을 이 건강이라는 측면, 단순히 오래 살려고 하는 그런 측면보다 이 건강이 우리의 어떤 영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아무거나 먹지 마십시오. 아무렇게나 살지 마시고, 좀 오늘 우리의 이 삶이 그렇게 쇳덩어리 같이 튼튼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우리 존재가 아님을 우리는 좀 인식하고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오늘 우리에게 욕심내는 일도 삼가해야 될 필요가 있고, 자연법칙, 즉 건강법칙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인간의 그 연약함은 자주자주 영원한 사물과 그 가치를 우리가 깊이 숙고하는 일에 걸림돌이 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병중에 투병하는 것보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더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홀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자주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우리의 어떤 믿음의 실패의 변명이 되기도 하고, 또 합리화하는 그런 우리의 이 주장이 될 때가 많죠.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하며 줄이시는 가운데 어쩌면 가장 연약한, 그래서 조금 넘어질 수도 있고 유혹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변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그는 사탄의 그 암시들을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물리치십니다. 이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시고 지치신 그 예수님께 나타난 사탄, 욥을 위로했던 친구들처럼 교과에 이런 설명이 있죠. 사탄이 위기에 대해 도움을 주러 온 사람처럼 등장했지만, 사실 스가랴 3장에 그 제사장 여호수아의 곁에 섰던 어떤 돕는 친구가 아니라 고소하고 우리의 허물을 덜추어내는 그런 존재로 사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을 의심으로 혼동을 주고, 또 마침내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취소하게 하는 그런 유혹을 주기에 우리 곁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 돌들로 똑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러분, 40일 전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더불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선언하신 그 일에 대해서 사탄은
이 40일간의 금식으로 지치고 줄이신 예수님의 연약한 점을 파고들면서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그 긴밀한 연합을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참 여기 중요한 것은 어떤 예수님이 어떤 정말 이적이나 어떤 자기 유익을 위한, 자기 만족을 위한, 자기 보호를 위한 그런 일을 행하셔서 그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럴 거야 라는 그런 우리의 어떤 이 염려를 예수님은 그렇게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 40일 줄인 사람으로서 승리하십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는 일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배고프지 않았던 그들이 타락했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되는 그 일이었습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신명기 8장 3절. 바로 광야에서 먹고 사는 문제로 육신의 필요로 염려하고 또 변명하고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갈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신명기 8장 3절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고 이런 믿음의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예수의 침례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침례를 베풀면서 우리에게 준비해준 특별한 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라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 특별한 길을 오늘 우리에게 열어주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침례를 다 목격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하늘의 선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의 지치시고 줄이신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 자의식을 충분히 격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믿음으로 말씀에 굳게 서서 기록되었으되 라는 그 말씀으로 이 마귀의 모든 암시와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유혹은 항상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에 도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은 대담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또 상황에 따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고 우리의 연약함을 부추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느냐? 상황이 이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예수님처럼 어린 양의 승리에 동참하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하나의 이 팁이 되는 신앙의 중요한 교훈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오랜 금식은 타락한 인간에게 언제나 하나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는 원수의 강력한 유혹에 정복당하지 않으셨다. 그러므로 이것들이야말로 유혹과 투쟁하고 있는 각 영혼에게 격려가 된다. 예수님처럼 나도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 가족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 놓으셨다. 경건한 생활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와 저희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할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말씀 묵상 가족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는 육신의 필요 때문에 시험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가지셨던 그 믿음처럼 세상의 유혹과 권세에 굴하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믿음의 감동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이시고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